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 4절에서 16절 중심으로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10장 4절에 보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야훼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이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야훼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을 불러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파손된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귀를 가져다 그것을 뚜껑에 구멍을 뚫어 야훼 전문 먹이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둠에 야훼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 야훼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야훼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야훼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야훼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야훼 성전에 드리는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방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야훼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고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야훼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으로 흔히 원균 장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본래 두 사람 중 여러 면에서 앞선 사람은 원균 장군이었다고 그래요. 원 장군은 1540년에 출생해서 이 장군보다 나이가 5살 위였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보다. 군관으로 급제한 것도 훨씬 빨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죠. 많은 앞으로 선배 1540년에 출생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적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용맹묵상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원균 장군이. 그러나 왜 이순신 장군만 그토록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원균 장군이 그르친 일들을 이순신 장군이 회복하곤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원균 장군이 경상 우수사가 된 지 석 달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당시 원장군 그 휘하에 100척이 넘는 훈선이 있었지만 전쟁 발생 얼마 후에 겨우 3척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늘 패했던 거겠죠. 이를 극복하고 일본을 바다에 차단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었다. 그 전쟁에서 그것을 돌이킨 것은 이순신 장군의 공로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투옥된 후 원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지만 7천량 해전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이 복귀하게 되고 그때 수백 척의 군선 중 겨우 12척만 남아있었어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을 추슬러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원균 장군은 앞섰지만 실패하여 뒤처진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이순신 장군은 늦게 출발했지만 진정한 승리자로 기억이 됩니다. 세상에는 뒤졌던 사람이 추월하는 일 많이 있죠. 극복할 것은 나이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추월하여 그보다 더 많은 나이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추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머지는 얼마든지 추월이 가능합니다. 예, 일하는 점원이 사장보다 사업보다 크게 성공하는 일, 이런 일도 많이 있죠. 낙제생의 우등생으로 변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논문을 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훌륭한 박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작고 가난한 나라가 크고 부유한 나라를 넘어서는 일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신앙 경력이 짧은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나중난 자가 먼저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복을 받는 일은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자 같은 교회가 부흥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큰 교회보다 더 왕성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일을 가리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비극도 있다라는 거 거꾸로 뒤집어서 말을 한다면 나중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나게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요아스 왕 당시의 일이죠. 요아스는 왕이 되며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이었어요. 성전 수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아달랴로 인해 성전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로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된 그런 여인이죠.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이었지만 평생의 가장 큰 실수는 아합과 가문과 사돈을 맺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일이죠. 이로 인해서 남왕국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아내 아달랴의 꾀에 빠져서 악한 길을 걷다가 실패한 왕으로 끝납니다. 그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북왕국을 방문했다가 북왕국에서 일어난 변란 중에 아하시아가 살해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왕위는 아하시아의 아들에게로 넘어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달랴는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는지 남편과 아들을 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갓난 왕자 한 명만 간신히 살아남게 되죠. 그가 바로 요아스 왕자였어요. 아달랴는 왕이 돼서 유다 왕국의 죄악의 소굴로 밀어넣게 되죠.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 방치되죠.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를 아기 때 숨겼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력을 규합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자에 앉게 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되죠. 이래서 요아스는 겨우 7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온갖 우상들을 파괴하고 또한 없애야 되고 동시에 성전을 또 수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겠죠. 문제는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흘러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니 그 이유는 이를 맡은 제사장들의 직무 유기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에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에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을 불러서 문책을 합니다. 7절 앞부분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본래 성전 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는가. 4절 5절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야훼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야훼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성전 수리의 재원은 백성들이 바치는 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통용하는 은은 매 사람당 바치는 인두스와 같은 것이었고 또한 몸값으로 드리는 은은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서원 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은은 마음에서 우러나 드리는 예물,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을 자유롭게 드리는 헌금을 말하죠. 이렇게 모은 은은 제사장들이 관리하여 수리하게 하죠. 성전 수리. 5절에 아는 자라고 했는데 이들은 성전 회계를 담당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들이 은을 모아 계산해 두면 제사장이 받아 필요한 것을 수리하게 했다. 이런 방법으로
제사장들은 그 일을 그런데 그만 방치가 되고 맙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론의 후계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일반적인 입지 않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가장 귀한 일을 하던 사람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숙였었던 것이죠. 성전을 수리한다고 할 때 누가 제일 기뻐해야 마땅할 것인가? 제사장들이겠죠. 성전이 깨끗하게 보수가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전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성전 없는 제사장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성전 수리에 열정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마땅한 일을 방치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직무 유기는 결국은 그냥 23년 동안 방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화가 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일에 손을 떼게 합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은 손을 떼고 다른 이들이 관리하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제사장들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8절에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9절 이하를 보면 요아스 왕은 헌금함을 만들어 성전문 어기 제단 옆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함에 은을 넣었고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을 열어서 은의 양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여서 맡은 자에게 넘기고 실제 수리를 할 목수 미장이 석수에게 넘겨주고 물자를 사게 하죠. 이제는 제사장은 뒤로 물러가고 왕의 서기를 비롯한 재정관리자와 현장 일꾼들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돼요. 이들은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방치하고 수치를 당하는 과정에 오히려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되죠. 사람의 존귀함은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존귀예요. 그러나 후에 그가 하라코처럼 된다면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의 존귀함은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천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켜서 의의를 따르고 기술과 학문을 연마하고 그래서 그 정도를 걷는다면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고 가르침을 청할 것입니다. 실제 세종대왕의 그 장영실 같은 과학자, 선조시대의 허준 같은 의원은 출신은 천했지만 귀한 삶으로 존경을 만들어 지켜간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야 할 각자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반기를 오늘 우리가 끝내고 이제 하반기 6월 초로 접어들었죠. 삶에 임하는 태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세상에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생각은 있어도 말은 하지만 말에서 멈추는 사람, 행동하지 않고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끌고 나가는 주역은 마지막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줄 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뜻이 증거가 되거들랑 그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땅만큼 그 인생에 차이가 있다는 것. 오래전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타 벨이라는 시골 학교의 교사가 있었어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벨이 선생님은 피아노가 낡아서 학생에게 음악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교장이야 다른 교사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이때 벨 선생님은 달랐어요.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호인 헨리 포드에게 학교에 피아노 구입을 위해 1,000달러를 기부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가만히 있는 교사들과 편지를 쓰는 벨 선생님 삶에 임하는 차원이 다르죠. 얼마 후 포드로부터 답장이 와요.
봉투 안에는 겨우 10센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는 작은 돈이었죠. 그러나 베리 선생님은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행동합니다. 10센트로 땅콩을 사서 땅콩 농사를 시작합니다. 베리 선생님은 해마다 작은 수확에도 감사하며 돈을 모았고 수확의 일부를 편지와 함께 포드에게 보냅니다. 드디어 5년이 흐른 후에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모여가지고 소식을 들은 포드는 감동을 받아서 부탁한 돈의 10배인 1만 달러를 학교 발전 기금으로 보내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지만 않으시고 실제로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위대한 행동을 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곁으로 찾아가셨고 위로하셨다라는 것, 성령께서 거룩한 감동을 주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생각만 하거나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 말씀과 기도 생활, 전도, 봉사하는 사역, 사업하는 일, 공부하는 일 등등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시기 바라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등의 공동체에서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을 때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마십시다. 그 대신 우리가 하면 된다. 그들이 하지 않을 때 곧 자신의 기회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직무, 유기와 실패는 자신에게 기회가 되어 둘째, 하되 진실하게 열정적으로 하십시다.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는 척하는 사람,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는데 청중이 많고 대단하면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고 청중의 숫자가 적은 집회에서는 대충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많은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하면 막 힘이 나죠. 장로님들 많은 숫자들이 모여있는 전국 장로회 수련회 이런 거 대단하죠. 역시 수천 명의 전국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인 전국 남성교회 그 수련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반포의 열정으로 뭉친 장로님, 집사님들이 1000여 명이 모인 그런 기도원 전국대회 등은 아주 대단한 그런 설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방송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각 지역 극동방송의 운영위원이 되어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 600여 명이 모여서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단의 총회에서는 전국 노예대표인 1500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또한 설교를 하시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곳에서 설교할 때는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앞에서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죠. 그저 그런 자리에서는 부담을 갖고 준비해서 잘하고 그냥 일반 교회 몇몇 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 많은 숫자도 있지만 아주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 주일마다 그런 자리에 설 때 다른 어디에서보다 더 충실한 설교를 우리는 해야 될 줄 안다. 이곳은 아무도 안 계신 곳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50년 영국 콜체스터 지역의 한 작은 교회에 예배가 있었어요. 원래 작은 교회인데다가 그날은 심한 폭풍우까지 몰아치는 날이어서 모인 사람이 겨우 17명이었다고 해요. 17명도 적은 인원이 아니죠. 일반 보통 예배 때 17명도 많은 숫자입니다. 더구나 그날 설교자는 목사님도 아닌 교회 학교 교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교사는 대충 설교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기독교 역사에 남는 예배가 되었다고 하죠. 그날 그 자리에 있던 16세 소년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 소년은 다름 아닌 지난 수백 년 어간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칭송을 받는 스폴전 목사님이었다고 그러죠. 교사 한 분의 열정이 가져온 열매였습니다. 정성껏 열정으로 어떠한 자리에서든 이렇게 수많은 수천 명이 모이는 대단한 그러한 설교와 자리든 1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 예배의 자리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러셔요? 큰 것을 내가 맡기리라.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말씀하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미국 유학을 가셨을 때 한 가정에서 시간당 일부를 받기로 하고 청소부가 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구석구석까지 자신의 집처럼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합니다. 8시간의 청소를 마치고 집을 떠날 때 주인은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50%를 더한 12불을 주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평생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신사요. 그 후 안창호 선생님은 비록 하는 일이 천해도 정성을 다해서 하며 귀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는 열심인데 나중에는 흐지부지한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하자. 성전수리가 끝날 때까지 했어야 했다라는 것. 예수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신 모습.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고린 지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해요.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 성실은 마침표가 없고 나이도 황혼이 없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실은 멈춰도 좋은 지점이 없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영역에서 적당히 하고 끝내는 좋은 일은 없다라는 것. 그 동기가 훌륭하고 목적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끝까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본문의 제사장이 제대로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돈에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했죠. 15절에 보면 또 은을 받아 일꾼하게 주는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하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부정하다면 그 의미가 퇴색이 된다. 성도의 생명은 깨끗함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들 정직히 정직의 보증 수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정직히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 마음 놓고 어떤 일도 맡길 수 있는 신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함되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잠시 후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기를 너의 영혼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 오 할렐루야 이렇게 가사가 쓰여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선택받은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선지신 것으로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나를 부르고 있음을 깨닫고 일어서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성전 수리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2024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